아멘. 지난 1월 3일 날 오전에 KBS 방송국에서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극장,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인간극장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해 100세가 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4부작으로 방송이 되어졌는데요. 이 김형석 교수는 이 시대에 현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철학자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이가 100살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청년 못지않게 생각이 깨어 있고 아주 그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학자면서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이분의 교수님의 책을 몇 권을 읽어봤는데 참 그 책 내용에 그 글의 깊이가 굉장히 있고 철학이면 철학 또 신앙이면 신앙에 대해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책을 때마다 많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을 했고 유교를 통해서 또 조국 분단의 아픔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그 실향의 아픔을 체험한 역사적인 산증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어떤 현대사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이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합니다. 불러주는 곳마다 가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도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뭐 방송일 뿐만 아니라 또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서 자신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김형석 그 교수님이 자기 그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큰 아들의 나이가 74세입니다.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철학과 교수입니다. 철학 교수인데 그 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그 PD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아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집에서 늘 식구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보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각자 개인의 문제나 고민들을 나누고 또 좋은 일도 나누고 공유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크고 또 각자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드렸던 그 가정 예배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라고 그 공영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손녀 김희경 씨가 있는데요. 그 김희경 씨가 이분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땐 자기 할아버지가 유명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하신지 알아?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구나. 그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손자 손녀들이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 또 자부심, 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또 어머니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그 행복을 가족을 통한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김형석 교수가 이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키웠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서 사회에서 명문 가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신앙이고 그 중심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이 김형석 교수의 가정과 자녀들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8편은 가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7편의 핵심 주절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128편 핵심 주제도 역시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28편, 127편과
128편에 공통점이 있는데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하나님이고 육신적인 가장은 누구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인 가장인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니까는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복 주시는 역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안을 일으키신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집안을 일으키신다. 아멘.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집안은 잘 됩니다. 믿음의 집안은 형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출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형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전 가은이하고 성은이가 둘이 이렇게 통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가은이가 정시 시험을 치면서 사실 굉장히 한 군데를 엄청 사양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양대학교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2차가 남았어요. 2차 이제 실기가 남았는데, 그리고 오빠 나 1차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1차를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의 좋은 것들을 오빠한테 얘기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부모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오빠와 동생의 사이가 일반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서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신앙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생각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은아,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합격했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제 2차 열심히 준비해서, 2차는 너의 능력을 평가받는 단계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너의 노력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에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주어진 결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이 가족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도전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형통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가정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다 잘 되는 게 세상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가정, 잘 나가는 가정.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가정,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또 이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을 보실 때도, 영적인 가정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행복은요 의식주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고 풍성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우리가 말해도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홈 스위트.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홈 스위트 홈이 아니라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 믿음의 가정은 하우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가 돼서 안 돼요. 뭐가 돼요? 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홈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를, 하나님을 가장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홈이에요. 홈.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성에는 파수꾼이 있잖아요. 즉 보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초의 역할은 뭐예요? 성 꼭대기에 딱 서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다? 허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파수꾼은 누구냐? 우리 가정의 파수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파수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파수꾼이 있다 할지라도 성은 공격당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가정이에요. 성은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은 언제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할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제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쾌락적인 문제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노인 문제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그런 사상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공격당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성이 있잖아요. 개개인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연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잖아요. 가족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요,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쓰러짐을 통해서 온 가족이 쓰러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외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공격과 문제로부터 이것을 이겨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27편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의 평안을 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뭡니까?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는 그 가정이 뭡니까? 샬롬.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샬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가장이라면 육신의 가장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육신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만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혹은 아버지만 말하면 너무 아버지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머니의 영성도 포함됩니다. 네.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의 영성과 부모님의 그 믿음이 그 가정의 영성이에요. 128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부모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자식 농사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강하단 말이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근데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단 하나가 있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녀들을 자식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또 가정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돈이 아니에요. 자녀를 돈으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실력을 뛰어나게 갖추어서 실력이 뛰어난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그러면 아이의 실력을 뛰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남에서 과외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외를 시키면은 B 대학 갈 거 과외 시키면 A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실제.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좋은 교육 시키면 아이의 실력 뛰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멘. 교육이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풍족하게 만든다고 해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픔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관계 문제로 싸우고, 언어 폭력으로 서로가 상처 있고, 갈라서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갈라서고 싶지만, 갈라선다고 해서 딱히 살 방법도 없다 보니까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사는 것.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것. 비범하게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기보다는 평범하게 살더라도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성공자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흩어져서 각자가 소고기국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씨락국을 먹더라도 모여서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가정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가정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게 가정예배잖아요. 가정예배는요. 복의 근원이고 세상으로부터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새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같이 함께 모여서 밥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서로 같이 뭐 이야기 나누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자녀하고 아들이나 딸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1대1로.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또 형제 간에 서로의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의 고민을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얼마나 그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한번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기 자녀들을 다 껴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최근에 언제 그것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그것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이며? 오늘 128편 2절, 6절,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스크린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맞았네요?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좀 뒤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120편 7편 읽었네요. 128편 다시 띄워주실래요? 저기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장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집을 보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는가?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가? 훗날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각 가정이 신앙의 안식처가 되면 좋겠는가? 지금의 신앙이 살아남아 대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간곡히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계속하라.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아멘.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다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권 위에서 잠자는 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특권을 붙잡는 자가 그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고,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도 여러분, 나 혼자라도 뭐예요? 가정 예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정 예배만큼 소통하기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가정 예배만큼 소통하기 좋은.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집안이죠. 아멘? 이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이게 잘 되는 집안. 애들 앉혀놓고 훈계하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프린트물이 나눠줬잖아요. 주보 사이에 끼었잖아요. 거기에 맨 밑부분에 보면 민수기 6장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씀.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땡땡이라고 쓴데, 거기에 자녀 이름을 넣고요. 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해 주세요. 매일매일 축복하세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거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하나님께서 뭡니까? 축복해 주면은, 그렇게 축복하면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뭐 평상시에 뭐 엄마하고 딸하고 평상시에는 뭐 어떤 문제가 다툴 때도 있어요. 그죠? 서로 뭐 말싸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다 보면은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품게 되고 하잖아요. 자, 아버지가 가정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잘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자기는 똑바로 안 사면서 예배 가족들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족 예배를 좀 인도하려면은 그래도 좀 옛날에 좀 다르게 그래도 좀 똑바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안에서 뭔가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 부담이 나쁜 겁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은 부담입니까? 당연히 그런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입니다. 각 가족의 믿음이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가정을 살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돼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저 순서 남아있죠. 거기 보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찬송하고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 쭉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서로 좀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뭐 매일매일 하지 못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날짜를 정하세요. 주일 우리 오전에 예배가 있는 것처럼 가족이 가만히 생각해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 대부분 보면은 토요일 날 저녁, 아니면 주일 날 저녁일 것 같아요. 평일 날에 사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그런 시간 정해놓고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유대인들에 관한 책들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에 관한 책들 읽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들은요, 밥상머리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꼭 하는 게 뭐냐면요. 축복해 주는 거라더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유대인들은 축복권이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유대인의 가정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그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뭐냐? 그 밥상머리에서 밥상 차려놓고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올 한 해 우리가 참, 우리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우리 배진영 성도님이 제가 부탁해서 배진영 성도님 뒤에다가 진도표를 붙여놨어요. 일부러.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하라고 하게요? 스티커 붙이라는 겁니다. 스티커 붙여. 네. 일부러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또 시작하세요. 네. 매주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여러분 게시판에 붙어있는 스티커 보세요. 저 가정은 이번 주에 가정 예배를 드렸구나. 저 가정은 가정 예배 안 드렸구나. 네. 서로 부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시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부담감 갖고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올해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이 복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